찬송가 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방금 드린 찬송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 또 저 산 밑에 백합화와 같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알고 또 깨닫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확실히 알고 또 깨닫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적확한 지혜 오늘은 제2부 또 시간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간에 우리가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발휘하고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적확한 지혜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폈고 또 오늘부터 열흘 동안 또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적확한 지혜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또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잘 듣게 하시고 또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게 하시며 그 말씀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양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환경 속에서 적확한 이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끄집어내어 활용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 가운데 또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기왕 그렇게 나왔다면 헛되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스럼도 없게 하시고 말씀 반드시 초롱초롱한 눈으로 깨어 듣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 베레아 성도처럼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여 또 연구하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속으로만 주저리주저리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갈급하게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져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아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서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기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이나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혀에 좋지 아니한 길을 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멜로가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을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용하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의 적확한 지혜 우리 2부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웠던 말씀을 한번 크게 우리 정리 겸 복습을 하고 오늘 새로운 또 우리 적확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의 어떻게 적확한 지혜를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우리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 이게 적확한 지혜였고, 두 번째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는 늘 말씀에 껴있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에 신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도 신중하게, 말씀을 실천할 때에도 신중하게, 말씀을 적용해내는 일도 우리가 주의하여 해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가장 적확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열흘 동안 역시 동일한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혜의 모습을 살피면서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이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선한 말은 다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선한 말은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솔로몬은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 이게 달다는 말이죠. 이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그 문장을 이렇게 차용해 왔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지요. 다윗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솔로몬은 그 말씀의 지혜에서 나오는 선한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르죠.
이 선한 말을 우리가 잘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선한 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그냥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이물의 노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물의 노암 무슨 말이냐니까 즐겁고 유쾌한 말, 즐겁고 유쾌한 말. 다 말이라고 같은 말이 아니죠. 우리 성경은 선한 말 그렇게 표현했고 히브리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직역하면 유쾌하고 즐거운 말. 우리 성경은 이것을 선한 말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고 원어는 유쾌하고 즐거운 말. 그러니까 이 모두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선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 또 히브리 원어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즐겁고 유쾌한 말은 무엇일까?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게 이제 유쾌하고 즐거운 말입니다. 이걸 유쾌하고 즐거운 말 들으면 기분 좋지요. 선한 말 들으면 나도 기분이 선해지는 것 같고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해석해보면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말, 유익한 말,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말, 사랑이 담긴 말. 이 사랑이 있어야만 선한 말을 줄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즐겁고 유쾌한 말을 할 수 있을. 쉽게 말해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유쾌한 말이 나옵니까? 나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꽉 막혀있는 사람에게 무슨 즐거운 말이 나오고 유쾌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불편한 말이 나오겠지요. 좋지 않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좋으면 어때요? 유쾌한 말이 나오고 즐거운 말이 나오겠죠? 그럼 깎아그리고 먹고 막 얘기 안 합니까? 좋은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담긴 말. 또 우리 잠언서 말씀 그대로 한다면 덕을 끼치는 말. 서로 덕을 끼치는 말. 이해가 되지요? 또 하나를 더 된다면 우리 전체 성경과 연관해 본다면 축복의 말, 복된 말 이런 말을 오늘 성경은 우리는 선한 말 히브리 원어는 이물의 노암이라 그래서 즐겁고 유쾌한 말 그렇게 이제 직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우리가 언어 생활 이런 말들이 포함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내뱉는 그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라는 놈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력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살펴봤죠. 이 혀는 불입니다. 불.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위력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뱉은 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은 쪽이든 아니든 열매를 맺습니다. 왜? 영향력이 있고 위력이 있으니까. 특별히 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잘해야 되는데 선한 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쾌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영향력을 끼치니까 위력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지요. 이 말 조심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기왕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 말씀 그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주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요. 자, 24절 선한 말을 원인. 자, 결과 뭡니까? 꿀송이 같다. 선한 말의 결과는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꿀송이라 표현했습니다. 선한 말, 유쾌하고 즐거움을 주는 말은 마치 꿀과 같다. 자, 꿀. 이런 꿀 그러면 우리 잠언서 이 말씀 몇 번 나왔습니다. 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달콤하다, 달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꿀과 연관되어지는 우리가 단어를 생각하면 달다는 의미보다는 성경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생계를 불어넣습니다. 꿀이 여러분 생명과 직결돼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어린 나이에 굉장한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참 위기에 빠졌는데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주지요. 근데 마침 그 전에 이 사울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칠 때까지 아무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군인이 물도 마시고 먹어야 싸울 텐데 금식을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명령이 내렸을 때에 요나단은 최전방에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지역을 급습하여 굉장한 전과를 이루고 돌아오는데 싸움을 싸우는데 너무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는데 땅에 뿔이 막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그 땅벌들이 이제 돌 사이에 집을 짓고 꿀을 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막 꿀들이 막 온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지팡이를 꿀을 쳐가지고 먹었더니 성경 보니까 눈이 열렸더라. 그래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 다 먹어라, 먹고 싸우자. 명령을 못 들었으니까 부하들도 꿀을 다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거절하고 꿀을 먹은 거예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은 엄해되니까 요나단을 즉결 처단하라. 이 사울이 완전히 영안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일어났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못 들었고, 아니 전장에서 군인들이 싸움을 싸우는데 먹지 않고 어떻게 싸우느냐고. 먹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고 엄청난 전과를 이루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온 장수를 그 꿀 한번 찍어 먹었다 해 죽일 수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마음을 누구들었어요? 다윗, 그 요나단이 생명을 유지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요나단이 뭘 먹었다고요? 꿀을 먹었는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기력이 회복되신 거예요. 소생하는 소생. 사람을 소생케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더 큰 축복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도 이 한방 속에는 우리가 꿀을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 꿀은 양약이 된다. 약입니다. 약, 구약시대. 그 뒤에 보십시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꿀은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입니다. 약이 되어지지요. 우리 여러분 꿀 먹지요? 건강 보조식품만 하면 꿀 아닙니까? 자, 달다. 좋은 음식, 단 음식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굉장한 좋은 또 음식이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을 치료하는 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뭐가? 선한 말이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아름다운 말들이 이런 꿀과 같아서 달콤함도 주지만은 생기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살려내지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 심판을 가지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합니까? 우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병원 심판이 참 어려운데 가보려고 하면 눈치도 많고 하게 되고, 우리가 심판을 자유롭게 할 때 예를 들어 환자를 심판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 대심판을 했습니다만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어서 심판을 합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주로 심판을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립 서비스인 경우들도 많지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진짜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목회자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새 치열을 가지고 그냥 위로해 주는 것, 그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진짜 건강을 목회자가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인용하여 위로하고, 또 우리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떤 교우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경험치나 또 어떤
그가 깨달았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올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났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물론 기도를 합니다만은 뭐 며칠이 지나고 혹은 몇 달이 지나고 좀 지나서 기쁜 소식이 들려요. 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제가 해준 건 없는데 목회 현장 속에서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 이 굉장히 위로가 되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구나. 이 목회자의 아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로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조차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놀랍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우리 서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해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십시오. 뼈의 양약이 되는다. 여러분이 나누는 그 말 한마디가 이게 무엇이 되겠나 싶겠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고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바른 듯이 이 선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마지막 본문이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의 영향력, 말의 위력, 말이 끼치는 은혜,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어떻게? 첫 번째는 마음이 달다. 아픈 마음, 병든 마음, 깨어진 마음, 쓴 마음, 갈라진 마음, 낮아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선한 말, 또 유쾌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덕을 끼치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해주면 그 쓴 마음이, 상한 마음이, 깨진 마음이, 아픈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단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 마음으로 바뀌고. 그 축복은 우리 그 다음 살펴볼 다릅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자,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양약이라는 건 매우 재밌어요. 이것도 일전에 우리 자문서에서 제가 알려준 아주 비밀스러운 축복의 말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만 팁으로 주는 제가 말씀이다 하고 이거 전했어요. 양약이 된다는 말이 자문서에 몇 번 나왔는데 마르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르페. 치료제인데 이게 보통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하나 하면 이게 치료제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지 않고 이 약은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 웰빙 되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마르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서 약 먹지요. 약 먹으면 평생 감기 안 걸립니까? 이 감기란 놈은요, 약을 먹어도 또 와요. 그 외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피곤한 몸살이 오지요. 그 몸살 약 먹으면 평생 그 몸살 안 걸립니까? 아니지요. 이런 먹는 약은 그때뿐이에요. 근데 이 뼈에 양약이 되어진 이 약은요, 이 약을 복용하고 먹게 되어지면 고침 받습니다. 근데 그 고침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그 상태로 계속 보존되어서 가는, 말 그대로 웰빙의 상태로 계속 가는 이 축복이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우리 뼈 속 깊이 이게 침투하여서 영구한 우리의 건강, 그런 상태로 가게 만드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대단한 영향력과 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자, 이것을 풀었으면 육신적으로 완벽한 치료제,
정신적, 영적 치료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이죠. 뭐가? 선한 말이 그만큼 말의 영향과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사랑이 담긴 말, 그 말 한마디가 위력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이 약은 위력을 끼쳐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계속 그 건강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준단 말이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5장 30절 앞에 공부한 거예요. 잠언서 앞에 있는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을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요때 제가 설명했었어요. 뼈를 윤택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양약이 되고 마르페 육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이 좋은 기별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선한 말. 이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 잠언서 우리 오늘 읽어본 15장 우리 30절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르페.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왕 매일매일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많이 쏟아냅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쏟아냅니까? 건강한 언어, 병든 언어,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언어, 말은 위력이 있다 그랬죠. 언어는 영향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 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서로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 생활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유쾌하고 즐거움을 주는 언어. 그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반감이 나죠. 선한 언어, 즐거움을 주는 언어, 유쾌한 언어 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언어를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인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밝은 언어 하는 사람, 건강한 언어 생활하는 사람, 덕을 끼치는 언어 생활하는 사람, 이게 신앙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고 얼마든지 자기를 어필할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명확하게 세워야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게는 항상 보면 하늘의 은혜를 하셨어요.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 축복의 말들. 주님을 우리가 닮으면 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많은 예들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도 건강한 언어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말은 영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말, 유쾌한 말, 즐거움을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사랑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하여 마치 송이꿀처럼 달콤함을 주고 생기를 주고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복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